우리는 어제 창세기 23장 말씀을 봤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장사하기 위하여 이제 매장지를 사지요. 막벨라 굴, 그리고 그 인근에 또 밭과 나무이지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아직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는데 그가 돈 주고 자기 것으로 산 첫 번째 땅이 바로 묘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성취를 이 땅에서 모두 보지 않을 것입니다. 흑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온전한 우리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에요. 주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아브라함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죽음은 성도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주는 시금석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요 새로운 시작이며 주께서 마지막까지 패퇴시킬 원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때문에 슬퍼한다 할지라도 죽음에 눌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아픈 자가 있습니다. 기도하지요, 우리가. 그러다가 나으면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벌써 암 환자가 3명이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병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또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많은 병자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있죠. 그도 때가 되면 병을 입든지 나이가 들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왜 슬픔과 서러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믿음은 빛을 내고 반짝이며 소망은 꺼지지 않으니 성도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증으로 받은 이 막벨라 굴처럼 주께서 약속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공적 예배에서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천국의 맛을 보면서 성찬과 말씀을 통해 온전한 천국을 대망하게 됩니다. 주님은 맛이 괜찮지? 이보다 더한 게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본문 창세기 24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마흔이 된 자기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구해오는 장면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많은 소유를 모두 관리하고 있던 엘리에셀이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아내를 구하여 오는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자기의 그 고향으로 가서 데려와야 될 거예요. 또한 여인이 와야지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맹약을 시키죠.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게 합니다. 환도뼈 밑에요.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능력과 권위에 복종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맹세를 그 종이 신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종의 불성실함을 보복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하튼 아주 진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례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종은 주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범사에 기도하죠. 그가 12절에 이제 주인의 고향에 도착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에 기도를 하죠.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일을 시작할 때 일의 과정에서 중대한 기회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학기가 곧 시작돼요. 그러니 더욱 기도해야지요. 우리 자녀들이 또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겠지만 거래를 위해서나
새로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또 만날 텐데 주께서 이 만남에 복을 주셔서 순적히 만나고 그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좀 엘리에셀은요, 450마일이나 떨어진 아브라함의 고향에 지금 10마리의 약대를 가지고 낙타를 데리고 갔습니다. 다른 일행들도 있었죠. 지금 사라의 매장지인 이제 헤브론부터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까지 한 90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이 500km니까 한 2배가 좀 안 되는 거리죠.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행이 함께 갔으니까 한 28일부터 30일, 한 달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늙은 종은 좀 쉬었다 해야겠다 하지 않고 그 기회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피곤하든 또 몸이 건강해서 발발하든 언제나 기도하세요. 몸이 건강하고 괜찮으면요, 할 일이 또 많아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기도하기 힘들고요. 몸이 피곤하면 빨리 눕고 싶어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언제나 기도는 도전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만난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친척 간의 결혼이 용인되던 시대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는 상당히 활동적인 여성이었고 손님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보는 이 늙은이 엘리에셀을 위해서 물을 떠주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그에게 징표로 삼아줬고요. 엘리에셀에게 10마리 약대를 위해서도 물을 떠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우물들이 보통 이렇거든요. 우물을 파고 계단을 이렇게 나선형으로 만들어서 지하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퍼다가 또 그걸 갖고 올라와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할 줄 아는 현숙한 여인, 왕성한 활동력의 소유가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비록 그를 처음 봤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해치지 않는 이상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또한 그저 그 사람을 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활동적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제 리브가는 엘리에셀과 그 일행을 영접합니다. 그 부탁을 들어줘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앞에 두고 먹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자기의 온 목적을 이제 발설하지요. 내 종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제 지금 리브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혼인은 오빠가 다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나중에 이제 야곱의 장인이 되죠. 이 라반과 그 어머니가 이 일을 이제 잘 감당합니다. 이때 이제 사랑하는 여동생과 딸을 보내는 일에 있어서 리브가의 의견을 여쭈고 물어보고 리브가는 기꺼이 따라가죠. 그리고 또 한 달의 여정을 거쳐 이삭을 만나 이삭이 어머니 잃은 슬픔을 위로받고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그 고대 시대 때 족장과 그 아들 또 그 아들이 결혼하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는 바로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엘리에셀처럼 기도와 순종으로 아브라함하고 맹세했죠. 환도뼈 밑에 손 넣어서. 또 그 바쁘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내잖아요. 얼마나 그 손님 대접이 융숭해요. 그런데도 먼저 내 목적을 얘기한 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빨리 데려가야 됩니다. 만류하는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기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사람이 적극적인 순종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없이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섬기러 오신 우리를 위해 종 되신 예수님은 친히 이러한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갈보리의 언덕에서 숨을 거두셨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복되신 신랑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께 감사함으로 교회의 신랑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신부된 정결함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리브가처럼 손님 대접에 힘쓰게 하시고 활동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엘리에셀의 섬김을 보면서 기도와 순종으로 주의 뜻 행하는 자는 반드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 기꺼이 피 흘리시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